사람이 살면서 내려와야 할 때를 알고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 수 있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인생을 그만큼만 해도 잘 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두지를 못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만두고 내려와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데,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자리가 사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아닌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내가 움켜쥐려고 할 때 그 탐욕은 사람을 아주 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주 악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정말로 악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악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는데, 조금 그렇게 탁월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악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갖는 불안과 그 마음속의 질투가 그를 아주 악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를 더욱 악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 다윗의 그 태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함께 달려들면 그러면 조금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때 더 낙심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오히려 자기가 더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그 권력을 쥐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본인이 느끼기에도 더할 수 없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다윗을 칭찬하는 여인들의 찬양을 듣고 그 여인들이 노래하는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 질투심, 그래서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도 그가 처음에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울의 경우는 그 미움이 점점 더 깊어져서 이거는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획적인 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견디지를 못하고 마침내 도망을 갔고, 도망을 간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아주 잔인해졌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도배 아히멜렉의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제사장들을 80명을 죽일 때 이미 벌써 그는 거의 이 잔인함의 극치를 그 노베에서 이미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사실은 그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 말년쯤에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을 때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오히려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해칠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는데 당신은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울면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일시적으로 느꼈던 후에 잘못된 마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던 그것이,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오래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이 아주 순간적인 충동이었을 뿐이고, 그는 기어코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 달려들게 되죠. 그리고 황무지에서 이 다윗을 쫓던 사울이 잠이 들게 되고, 잠이 들어 있는 그 사울 왕 앞으로 다윗이 가서 사울 왕 옆에 있던 그 물병과 창을 훔쳐가지고 옵니다. 물병과 창을 훔쳐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라면, 그렇다면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찔러 죽여도
죽일 수 있는 만큼 그런 여유가 있었고 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큰 소리로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해하려 하느냐고 그렇게 안타깝게 호소를 하고, 그 말에 사울은 또 한 번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뉘우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사울이 보였던 그 반응 역시도 순간적인 회개였어요. 저는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그 뉘우치고 있는 사울이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정말로 뉘우쳤어요. 그렇게 뉘우쳤지만 그 뉘우침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뉘우치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할 때, 그래서 여전히 그 죄를 다시 짓게 될 때, 그때 사람이 느끼는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진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킬 만한 구실들이 생긴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려고 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를 살려주어서 오히려 간절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설 때 정말로 뉘우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참함이 훨씬 더 커지는 법입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관계가 안 좋아도요, 관계가 안 좋을 때 사실은 먼저 가서 용서를 청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그렇게 누구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때는 참 하기 싫고 비참한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것은 잘했다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내게 정말로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도 남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의 허물과 잘못이 더 극대화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내가 아무리 뭐라고 말을 많이 하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좀 더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잘못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이 잘못했다는 이 말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는 틀림없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겁니다. 이 다윗은 더 이상은 사울의 말에 속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다윗이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면 될 텐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도망을 다니는 거죠. 그렇게 그냥 내내 도망을 다니는데, 이제 도망을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내가 곧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궁여지책으로 그가 취했던 그 마지막은 전에 한번 그가 경험했던 일이니까요. 그가 취했던 것은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유다 땅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요.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으로 갈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가 갈 때는 자기 생각대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지금 다윗이 뭘 잘했나 잘못했나 뭐 이런 걸 우리가 말하기보다, 다윗은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원수의 그늘 아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가 피난 그 은신처를 삼는다는 것은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던 그로서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생각하기에 사울보다는 블레셋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벌써 아기스 왕에게는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아기스 왕이 그에게 시글랏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 주었어요. 그 땅에 있으면서 내가 나를 도우라고 했고, 다윗은 거기에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서 이 다른 아말렉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아기스 왕에게 와서는 보고하기를 유대를 쳤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 자기의 동족들을 죽임으로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민족에게, 자기를 배반한 민족과 사울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아도 이미 벌써 20대 초반에 다윗이 보였던 순수함보다는 오히려 이미 벌써 다윗은 정치적 모략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노련해요. 이제는 아주 노련하게 자기가 어떻게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사울 이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가서는 블레셋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가 하면은요, 시글랏에 있으면서 아말렉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블레셋 마을들을 공격해서 죽일 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죽입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나중에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를 쳤다고 말할까봐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을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전쟁을 계획하는데 이때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싫어한다는 것을 너무 확연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 맨 앞에 세워놓는 최측근에 있는 장수로 다윗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 아기스 왕이 보는 앞에서 사울과 대적을 해서 사울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었을까가 저는 사실은 궁금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는 하지만 이 사울이 만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걸 알았다면,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 때 어쩌면 거기에 다윗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울은 정말로 분노했을 것이고 정말로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사람들마다 해석이 좀 너무 분분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여러 다양한 해석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주, 자기가 비록 잘못하거나 그릇된 길을 갈 때에도 그래도 그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굉장한 어떤 영적 공허함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죽으면서 아주 예외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 박수, 무당들, 그리고 그러한 이 점을 치는 자들을 모두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신을 부르거나 신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해서 그들을 일체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무엘이 죽으면서 그가 느꼈던 그러한 공허함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어요. 사울이 이 왕위에 있을 때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지만, 사울의 생애를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웠던 크게 3번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사무엘이 여전히 사사로 있을 때에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사울은 굉장히 교만하게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은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마병만 보병만 그 병거만 35,000이었던 블레셋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수십 배가 넘는 그 군인들과 싸워서 사울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때는 사무엘이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승을 한번 거둔 적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블레셋과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것은 사실은 사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을 건져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전쟁 때는 사무엘이 있었고 두 번째 전쟁 때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대군을 이끌고 사울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무엘상 27장과 28장은 그냥 바로 이어지는 장이지만 사실은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벌이자고 달려들었고 그렇게 전쟁을 벌여서 진을 쳤을 때 사울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찾기 시작하는, 갈급하고 급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2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두려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외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꾸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에는 조금 기록이 다릅니다. 우리 역대상 한번 가보면은요,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호와께 여짜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급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저는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역대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사무엘서에서 강조하는 게 결국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에 있는 말씀의 이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범죄했다는, 우리의 열조들이 다 범죄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기도로 카운트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은 우리가 적어도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여호와께 여짜왔을 겁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짜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는 형식입니다. 그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너희가 범죄함으로 나와 너희의 사이에 벽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관계가 만들어져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급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그 기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그는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는 그가 여호와께 구하였는데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사무엘서에서 여호와께 구했다는 말은, 그렇다면 이 말은 그들은 사무엘은 그 급한 상황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취했다는 말입니다. 예배도 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행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겁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답답했던 사울이 정말로 원했던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여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신접한 여인을 변장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사람 하나만 불러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사울 왕이 이런 행위들을 하면, 무속적인 행위를 하면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장한 사울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절대로 비밀로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달라.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말하기를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굿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어떤 신령한 무슨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무속적인 행위를 그가 하는 중에 그가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그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사울이군요. 사울인데 지금 이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이렇게 와서 이런 걸 시킨 거 아닙니까? 너무 두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보았느냐 물었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말하라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 영이 어떠하더냐 물었더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겉옷을 입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었더라. 그러자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인 줄을 즉각 알아보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무엘이 죽은 지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일 텐데, 신접한 여인이 굿을 하면 정말로 그 죽었던 영혼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죽었던 영혼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 영이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땅에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이 땅에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땅 속에 그 영혼이 있어서 그 여인이 불러내면 그 영이, 죽었던 혼이 올라오는 겁니까? 죽었던 혼이 올라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그 영이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왠지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 여인은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정말로 이 여인에겐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저도 영혼을 불러냅니다.
죽은 영혼들을 특별히 잘 불러내는데 그 영혼을 불러서 그 영혼과 제가 대화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는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사무엘의 영이 그렇게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다고 나오고 나가고 들어가란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걸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도대체 신접한 여인이 만일 정말로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있었다면 사무엘을 보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놀랬을까? 그게 궁금해요. 당연히 그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놀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고 그가 너무 놀라서 사울을 보면서 당신 사울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불러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불러서 올 수 있었다면, 왔다면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박수와 무당을 삼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삼가라고 신접한 자들을 삼가라고 쫓아내고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혹시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경계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영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영혼이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내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던 그러한 그냥 신접했다고 말하는 여자였는데,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사울의 그 말을 듣고, 누군지 몰랐던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누군가를 불러내라고,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길래 자기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나타난 것이 사무엘의 영이었을까? 저는 사무엘의 영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다니다가 그 영혼이 왜 거기로 오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울에게 그 전해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하신 대답이라고 보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엘을 보는데 여인은 보았지만은 사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고,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사울은 즉각적으로, 아주 직감적으로 이것이 사무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대답을 하는데, 사무엘이 하는 대답이 저는 참 재미있었어요. 왜 나를 끌어올려서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잘 쉬고 있는데 Why bother me?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성가시기에 구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나를 불러내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만나서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되셨거늘, 이 내 대적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은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에게는 아무것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버리셨고 너를 이스라엘 군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통첩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그냥 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알아 누워 있는 그에게 오늘 본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에서는 신접한 여인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서 그를 다시 살리는 장면입니다. 이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30장에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장면은요, 사울의 생애로 놓고 우리가 보면은 사울이 지금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지금 마지막 만찬을 신접한 여인이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 식사를 하고 기운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전쟁은 패한 전쟁이다, 이스라엘 군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사울이 죽기 마지막 직전의 모습이라고 보면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죽음을 마치 알기라도 한 것처럼 이 사울의 경우에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지금 허망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정말로 자기의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 앞에서 그래 내가 옳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로치고 다윗을 왕으로 올려놓으실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가 한번 움켜쥐겠다고 그렇게 그것을 놓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치던 그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갈급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공허해져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도 않는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야 겨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내가 너를 떠났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불쌍해질 수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바 한 사람의 생애를 성경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그리는 중에 뭐 다른 왕들, 뭐 이 아하스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므낫세 왕이라든지 다 악하지만 저는 사울을 볼 때마다 정말로 섬찟할 만큼 아주 공허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외로워질 수 있을까?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사악해질 수 있을까?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허무해질 수 있을까?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 나라의 왕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쉽게 다윗을 죽이고 자기의 왕좌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그 최후를 그가 맞이하게 되는지, 그가 정말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 40년 왕위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연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애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붙들고 애쓰고 있는 그가 결국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삶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그런 여지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그 가능성들이 제게도 보인다는 말입니다. 언제 그런 것들이 보일까? 이건 틀림없이 욕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그만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거나 아니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연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이 편협한지,
이제 그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내 인생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수는 하고 말 겁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 그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끝을 볼 때까지 나는 기어코 이것을 붙잡아 볼 겁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그것만 물리치면 될 것 같아서 다윗 전원만 잡으면, 그러면 내 인생에 더 이상은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울의 그 권력을 놓고 생각할 때는 다윗 하나 죽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기 생각에 얼마든지 다윗 죽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조금만 하면 그거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못 잡습니다. 절대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냥 빨리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은 특별히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도 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윗이 경험하는 일들을 보면 블레셋에 들어가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그를 최측근에 세워서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스의 부하들이 저자는 아직 믿을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라고 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만 내가 너를 돌려보낸다고 해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의 동족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으로 다윗이 돌아왔을 때 다윗은 아마 어쩌면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큰 고통 중에 하나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글락에 그가 들어왔을 때 아말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의 아내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모두 다 붙잡아서 다 데리고 갔어요. 마을은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아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 하나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요, 제가 그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인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혔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울다가 기력이 없어서 그만 운 적 있으십니까?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렇게 울다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서 못 울었던 경우 있으십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다 사라진 것을 알고 다윗은 그렇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건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여전히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권력을 쥔 자 같았지만 그는 껍데기였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는 정말로 쫓겨다니면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로 어느 날은 울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통곡을 해야 됐던 일들도 그가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결과를 보아도, 그의 생애를 보아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마도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 많은 걸 소유한 것 같고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껍데기 같은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공허하다. 너무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영적으로 그야말로 텅텅 비어있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과 같이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고 또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어서 어느 날은 정말로 울 기력이 없을 만큼이나 펑펑 울게 되고, 어느 날은 정말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 울고 싶을 만큼이나 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싶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사울의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함도,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그냥 아주 황량한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든지 다윗처럼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오늘 이 밤에라도 그냥 펑펑 울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히는 것처럼 삶에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울보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완전히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사울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려고 부르짖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의 그 생애의 끝부분에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망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므로 형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인데, 하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그 영적인 치열한 목마름이 있기는 하지만 공허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경우는 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도 없지만 그에게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영적 공허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도 없는, 꿈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여쭙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도 너는 나에게 기도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